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성찬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순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명령에 순종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기록이 17절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31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세 번에 걸친 처절하리만치 간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36절, 37절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언저리에 남겨두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까이에 대동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같이 대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베드로 장모를 치유할 때도 이 세 제자만을 대동하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어서 오늘 37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우리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 고뇌의 자리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지금 대동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통과해야 되느냐?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잔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옥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말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말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무엇인가? 성도는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깨어있어야 할 때 반드시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따지고 보면 마땅히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24시간 깨어있으면 잠도 자지 말고 졸려도 성 눈 도둑뜨고 있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못 찾으신 분 앞에 화면 보시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며. 25장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5장 13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깨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시험해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결코 잠자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리하여 영혼을 담대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 공포와 맞서는 처절한 기도 중에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군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시는 다 그
전 상황이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혹이라도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이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이라도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제는 자보시라. 이제는 자보시라. 45절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죠. 3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이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을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45절에서는 이제 자고 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하시기 전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주님의 모습이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내가 죽을지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3번에 걸친 기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큰 평안과 담대함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비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죽을 지경이고 예수님이 왜 그러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셨잖아요. 자, 우리 39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시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대한 부분을 벌써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거의 800년 전에 말씀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고난 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맹세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향하시며 주님과 동행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지 마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이 감람류를 짜는 곳, 감람류를 짜내는 곳, 그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지명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 피땀을 짜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즉 순명을 통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죄 제물로서의 사용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겟세마네의 결단을 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종료주일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순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